온 목사의 솔직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온 목사의 솔직 이야기는 온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 솔직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개척교회 목회 현실에 솔직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흥하는 좋은 비밀을 알아차리고 또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의 좀 설교에 대한 부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가 왜 붕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왜 개척교회가 붕대지 않는가. 사실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척교회 오는 성도들, 아니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도 다 일반 사람과 같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제품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냉장고를 살면 LG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품을 사는 이 소비자들이 고르는 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또 가성비,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놓고 결코 나쁜 것 고르지 않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고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경제사회 속에서는 이 살아남고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있듯이, 사실 목사님의 교회나 큰 교회나 중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실은 교회를 고릅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목회나 똑같고 주의 몸된 교회는 크든 작든 다 똑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아름다운 교회,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다니고 싶은 교회,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요즘 혹시 어디서 이사 와서 어느 동네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본교회를 너무 멀어서 섬길 수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 최소한 정말 그 지역교회 다 다녀봅니다. 이 다녀보고 예배를 보고 저기도 가보고 예배를 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딱 괜찮다 싶으면 들어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실은 시설도 중에 다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내 설교하고 내 지역 속에 있는 다른 많은 이미 조직되어 있고 이미 잘 성장하고 있고 또 큰 중대형 교회들의 그 설교랑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저도 그렇고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지역에 좀 잘 성장하고 또 조직되어 있고 어떤 중대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 연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준비 과정, 또 하나만 집중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분의 그 초점을, 그 목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엊그제 아내와 함께 청호동에 좀 볼 일이 있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이주철 목사님, 은퇴하신 이주철 목사님, 그 백주년 기념교회 그 목사님의 어떤 설교인지 뭐 부흥회인지 어떤 걸 듣는 거를 쭉 한번 옆에서 운전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봐도 참 탁월해요.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하며 어떻게 톤이 이렇게 부드러운지, 그리고 얼마큼 그 안에 풍성한 것이 많이 있는지, 저 솔직히 참 같은 목사지만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저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개척부터 사실 일찌감치 그런 것들의 부분을 언론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탁월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제 교회가 있던 이 지역 자체가 환경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고요. 사법 만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부도 위기와 이런 것들에 참 많은, 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 참 그런 부분들에게 어떤 탁월한 설교의 가능성보다는 하나님의 감동 있는 설교를 하기로 선택하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설교를 제 설교로 구체화시켜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척교회는 사실은 중대형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설교 실력이 정말 되지 않는다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네 교회 사이즈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의 그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초점을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개척교회 목회를 하실 때 솔직히 많은 것들보다는 정말 주의 감동이 있는 것, 그건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이렇게 나가면 주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꼴을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목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 감동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기초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지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또 많은 그 주변의 교회 목사님과 비교해 봤을 때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그런 승부를 가질 수 없다면, 아니 또 그런 승부 아직까지는 개척한 지 얼마 돼서 안 된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주님의 감동이라는 포커스 초점에 딱 맞춰놓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귀한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저들을 위로하실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축복하실 것입니까? 주님, 그 말씀을 줘서, 그래서 주님이 목사의 마음을 감동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목사의 솔직 이야기, 오늘은 개척교회 설교 솔직한 부분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전 개척교회 목회 과정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목사님의 귀한 사역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